마태복음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짧은 두 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구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이 맞춰졌어요. 우리가 10시간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다가 바로 용서에 관한 두 절의 말씀을 붙여 놓으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걸 거예요. 주기도문의 완성이 용서하는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제가 훅 이렇게 결론으로 여러분들 이끌고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주기도문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라고 하는 이 두 구절의 말씀 위에다가 주기도문이 세워져 있는 듯한 그런 형상을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다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셨을까?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고 온전한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기도에 따른 삶의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일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가장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모범의 실제적인 열매가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변화예요. 어떤 변화냐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변화가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이렇게 두 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될 터인데요. 용서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은 14절에서 주님이 긍정형 평서문으로, 두 번째 15절은 부정형 본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거 느끼시고 계시죠? 한번 긍정형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제 부정형입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두 절은 헬라어 문법상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반복하는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하나의 문법적인 형태가 이런 거예요. 굳이 이런 어려운 말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다. 그리고 그 용서가 어쩌면 주기도문의 결론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산상설교라고 하는 거, 산상수훈이라는 거 아시죠? 산상수훈 안에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산에서 행하신 설교 안에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강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잘 눈치채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하라,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 처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용서를 통한 형제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용서하란 말과 화목하란 말이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신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라 할지라도 형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함으로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무용지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를 한꺼번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완벽한 기도라 할지라도 용서하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 또한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시각으로 봅시다. 마태복음이 유대인 공동체에게 주어진 거니까, 유대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들라하면 예배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배와 기도에 관한 비유를 많이 들으셔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도, 세리와의 기도도 등장을 해요. 주님께서 비유로. 그 기도의 핵심도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이해를 오히려 제가 또 혼선을 가져오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의 결과가 어떤 거냐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기도문을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바로 용서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배와 예물 드림과 용서는 하나입니다. 기도와 용서는 하나예요. 내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온전한 기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용서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결론을 다시 한번 짓게요. 어떤 거냐면, 예배가 용서하는 삶이고 기도가 용서하는 삶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를 빼고요. 그 종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신과 자신만의 관계만 좋으면 돼요. 다른 종교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자기가 섬기는 신만 잘 섬기면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정말 진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사랑 안에 따라와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신앙이 진짜라고 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열매가 언제나 있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지를 입증하는 거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전인 예배와 기도에 동일하게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 사람을 용서하라는 교훈을 철석같이 이렇게 딱 붙여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와 예배를, 그리고 용서와 기도를 불가분의 관계로, 나눌 수 없는 관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과정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고요? 우리의 자격과 공로로 되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이미 잘 배웠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시요,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목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 어떤 거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심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으로 좀 하나씩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자녀된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저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화목을 이룬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것을 여러 차례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화목하게 되었느냐? 그러면 너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씩 확인을 해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에 같이 나오는 말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찾아보는 말씀에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용서해야 돼요. 제가 1부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용서하세요. 제 허물을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왜 용서해야 되느냐,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 때문에 용서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확인해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언제나 바울 서신에서 등장하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네가 진짜 예수 믿느냐? 네 죄가 얼마나 큰지를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죄마저도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있다면 네가 불만이 있어도 그리고 너에게 허물이 있어도 용서해주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좀 정리해보면 다시 한 번 더 강조가 되겠습니다만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소한 실수를 하고 허물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의 엄청난 죄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 용서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용서받은 백성은요, 용서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용서받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진정한 회심을 이루지 못했다는, 회개를 이루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프게 좀 이 시간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용서 위에 주기도문이 세워져 있다, 용서 위에 예배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반드시 연락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용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높아심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확보하는 조건은 아니라고
분명히 5번째 간구, 주기도문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 같이 때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용서받게 되는 권리를 가져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순 같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앞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확보하는 조건은 아니다고 말해놓고,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2번째는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얘기하니까 모순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5번째 간구인 죄 용서함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냐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발을 씻어 주실 때 베드로가 나는 목욕도 원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용서, 여기에서 나오는 용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속량받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용서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락한 죄성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사함받는, 하나님께 속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발씻음이에요. 그 발씻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거냐면, 너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구속받았지 않느냐?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그러면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목사로서 다시 한번 제 설명이 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드리는 것 같아서 확인을 다시 해드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용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할 때,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이룰 때 말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범죄하는가 범죄하지 않는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함 받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것에 견주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용서는 발씻음이에요. 목욕이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형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태도가 선행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기로 약속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적어도 공관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앞에서는 바울 서신을 살펴보았지만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즉 어떤 거냐면, 왜 용서해야 되는가? 이기적인 대답을 해드리자면,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를 용서하고 화목해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 혐의가 있다, 아무에게 정말로 저 사람 너무해라고 하는 상처가 있거든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용서가 발씻음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6장 3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아멘. 공관복음이 다 저렇게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용서가 세 번째 강조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한 완전한 속죄와 구원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짓고 있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분명히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비제, 탕감,
혹은 빚의 면제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가지고 있는 채주가 나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빚은요, 죄송합니다. 용서를 빚으로, 죄를 빚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죄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때 책임을 묻지 않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죄의 책임까지도 다 면제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탕자가 한 것은요, 아버지께 돌아온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목을 껴안고 울고 기뻐하면서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신발을 다시 새 것으로 바꿔주고 잔치를 벌이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가져간 거요? 타간 유산 다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모든 죄와 허물의 책임에 대하여 철저히 면제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를 할 때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용서가 되어야 됩니다. 입술의 용서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은 그 용서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인용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그 종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된 비유에 나오는 왕에게 가서 자비를 구하고 불쌍히 여김을 구한 결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단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때리면서 옥에다 가둔 것을 보게 되죠. 그 소식을 왕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왕이 그 용서받았던 그 종을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리고, 우리가 쓰여있지는 않지만 그의 인생에 가장 억울하고 중요한, 억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화로 바꿔버린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성경을 직접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정말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는 저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는 삶, 이것이 제자도의 진정한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바울 서신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용서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놓고도 그 사랑을 하나님의 진노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을 가지고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예수님의 그 비유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17절이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잠깐만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에요. 우리의 공로와 자격이 아닙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성경이 훨씬 더 은혜스러워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 사명이죠. 장로님이 되시는 거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적인 사명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완전한 빚을 탕감받았을 때 우리에게 직책이 하나 생겨요. 자동적으로
직분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전 것이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될까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할 때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는 잘못이 없어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선언하니까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잘못이 없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100% 잘못을 하고 저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제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그 사람의 100%의 죄를 너에게 돌려라. 이것이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신의 것으로 돌리시고 가져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할 때 용서의 기준이 어떤 거냐면, 제가 참 성격도 까칠하고 그런 데다가 무언가 잘못이 생기게 되면 그 잘못이 분명한 잘못이라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흑백을 잘 따지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이 하나도 없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100개를 다 잘못했어도 네가 진짜 내 자녀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 사람 100개의 잘못을 너의 죄와 허물로 돌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부담되지 않으시는가요? 저는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너 정말로 이렇게 용서했느냐?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딪혔던 사람들이 있죠.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도 있습니다. 친구 가운데도 있어요. 심지어는 함께 사랑하는 한 형제가 된 교우들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잘잘못 따지지 말아라. 그 사람의 100개의 허물을 네 허물로 여기게 되었을 때 네가 정말로 화목케 하라고 하는 직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삶이요, 십자가 지는 삶이고, 진짜 용서를 이룬 그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단순히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의 허물을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철저한 자기 희생이 있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용서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입에 담아서는 또 안 됩니다. 이 용서를 이룰 때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겠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상설교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연락이 되어지고 매일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기 위해서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과 화목, 용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왜 용서해야 됩니까? 나 자신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용서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왜 용서가 어렵냐면,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정말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나에게 잘못한 거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의식딱딱하게 살아가요. 아니던가요? 그것까지 초월하게 되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완성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거듭해서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고, 그 거룩한 기도인 주기도문을요, 용서의 삶 위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내 자신이
얼마나 커다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이었는지, 그 엄청난 죄를 주님이 책임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다고 한다면 100데나리온, 사사로운 죄를 짓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진짜 신앙의 완성은요, 용서를 통하여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용서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가 용서받았다면 내 형제된 자들, 내 가족들, 사랑하는 내 남편들, 아내 용서해야 되죠. 여러분, 시어머니 용서해야 됩니다. 제가 그 용서에 관해서 다 왔어요.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다가 별로 은혜스럽지도 못하고 굉장히 마음에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코리덴붐 여사 얘기를 또 한번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네덜란드 사람이 코리덴붐 이 여사가 독일군을 피해서 네덜란드로 이렇게 도망온 유대인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 가족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코리덴붐이나 안내의 일기 아시죠? 나중에 암스테르담에 가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려요.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가 발각돼가지고 온 가족이 독일로 그렇게 끌려가게 돼요. 코리덴붐 여사의 가족이. 그래서 독일로 어디를 갔는가 봤더니 여러분,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수용소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요. 연로하셔서. 그런데 더 힘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코리덴붐 여사에게 벳사라고 하는 언니가 있어요. 언니. 근데 언니와 둘이 발가 벗겨진 채로 독일 병사에게 온갖 희롱을 다 당합니다. 그것도 서운한 듯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언니를 채찍으로 한 병사가 때려서 죽여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우여곡절을 끝에 남동생하고 이 코리덴붐 여사만 살아나게 돼요. 나와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코리덴붐 마음에 너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요. 네덜란드에서도 우리 하나님 받은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 화해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일종의 부흥회를 인도하는 유명한 강사가 됩니다. 독일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악수를 하면서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인데, 자기에게 악수를 청하러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를 성희롱했고 자기 언니를 채찍으로 때려 죽인 그 병사예요. 순간 뒤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거의 뭐 얼어붙다시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 저 사람과는 도저히 악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큰 음성을 들려줍니다. 네가 손을 내밀어라. 네가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잠시지만 짧은 순간에 이 코리덴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 때문에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손을 잡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해했던 사람이라고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는 전시에 당신들을 무지막지하게 대했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증거합니까? 나는 너무나 감격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가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향하여 못된 짓을 했던 그 사람의 죄나 자기 자신의 죄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똑같았을 것 아닌가. 이건 제 견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가장 힘든 것이 용서하는 삶일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의 목표를 조금 하면서 얻은 이 상처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가끔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제발 좀 그만 잊어버려 좀.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아. 뒤끝 장렬,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그 받았던 상처, 그 자그마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속에 주인 되어 살아가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부끄럽지만 아직도 제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이 머물고 있지 못함을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신앙의 능력이 아닙니다. 용서가 신앙의 진정한 능력의 표지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고요, 예배를 드리시고 돌아가서 제일로 먼저 여러분들이 꼭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말로 대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메시지라도 좀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무용주물 되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가 허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꼭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일부 때 좀 심각한 고민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마지막 순간에 은혜스럽지 못한 이야기지만 이 홍 목사를 용서해 주세요. 예?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으시고 시험에 들어 계신 분들, 특별히 직분자 선거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소원합니다. 제발 남편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용서하시고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모든 동료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살아가시거든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부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건강한 성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귀한 기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